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함께 지음받은 인생이 오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 죄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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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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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의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10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의 전에 모이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서 죄악들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온 산과 들이 물들어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풍요로운 결실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중세 교회의 권력으로 부패하였던 어두움을 깨치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종교개혁자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도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진리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가
광화문에 서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가 우리의 모임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임을 나타내고 믿음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연합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도 보장하여 주시고 건강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9장입니다. 다니엘서 제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7쪽, 다니엘서 제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가을인 것 같습니까?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찐다는 얘기인데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을이 되면 여름보다는 날이 맑은 날이 많고 하늘도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런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이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것이요, 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계절과 상관없이 읽어야 되는 것이지만, 계절의 날씨와 관련해서 책 읽기 싫은 사람들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봄에는 나른하고 피곤해서 책 읽기 곤란하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책 읽기 곤란하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책 읽기 곤란하다고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책을 읽어본 일이 있으세요? 아주 재밌는 책은 밤을 새워가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작가가 소설로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강이란 이름의 작가인데, 이름이 한강이라서 이 필명인가 그랬는데 실제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좀 큰 인물이 되라고 한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자로 보면 서울에 있는 한강과는 그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도 한글로는 똑같기 때문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한강, 낙동강, 대동강 그러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의 소설 가운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섬뜩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고, 또 매우 선정적인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그 책이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노벨 수상작도 알아보지 못하고 뭐 유해도서로 지정을 했느니 어쩌니 그러면서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목소리 높여 비판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무식한 소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벨상과 청소년 유해도서 지정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영화로 말하면 아카데미상 수상작 영화라고 해서 노출이 심한 장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권장 영화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영화나 소설 같은 것은 밤새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워 읽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있을 수는 있죠. 현실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펴기만 하면 한 장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요? 잠이 와서.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성경책을 펴든 간에 안 펴는 것보다는, 안 읽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읽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책 안에 있는 글자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실 때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70년 기간의 포로 기간에 대하여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연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흐름을 깨닫게 되는 유익까지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을 읽은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성경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정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 성경이라는 선물입니다. 정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에게도 라틴어 성경만 주어졌지 자기 나라 말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조예가 깊지 않은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결과로 이제 자기 나라 말과 글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 믿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 신조에서 가장 먼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색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닌 어떤 일에 대한 기록들이 훨씬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언어로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것, 그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는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는
낮에는 해도 있고 밤에는 달도 있고 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이 지구라는 조그만 것이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 태양계만 봐도 태양을 돌고 있는 수많은 행성과 항성들이 도는데 평면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다 제각각 돕니다. 그런데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마 충돌 사고 일어났다는 얘기를 별로 들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 그러면서 이게 우연일 수 있냐? 이런 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 분이 있고 또 그것을 지금도 움직이게 하는 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분이 절대자가 아닌가. 또 성경으로 말하면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자연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연의 움직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 가운데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가 무섭지 않냐?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말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는데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들에 대한 기록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들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여러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 같은 것은 겉보기에는 사람들의 역사, 또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는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뭘 하나 배워와가지고 집에 와서 묻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 물을 때 엄마가 나는 그거 몰라 그러면 유치원생이 어떻게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엄마를 무시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하나 배워왔다고 대단히 유식한 사람이 된 것처럼 뽀기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하도 가짜나 가지고 혀를 차거나 아니면 꾸짖어요. 그냥 대충 봐줘요. 대충 봐주잖아요. 유치원 때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꼴불견이죠. 완전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자기 글에 넣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보게 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정하고 추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것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은 가릴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포들인 유대 포로들이 이제는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갈 수 있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연수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의 포로 생활은 이제 끝나간다. 라고 잔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연수를 깨닫고 난 후에 무엇을 했는지 본문 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하는 것은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민족에게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포로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작심을 했겠습니까? 4절 보시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뭐하여 이르기를? 자복하여 이르기를.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작심하고 회개의 기도, 자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오늘의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처음부터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셨고 다니엘을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쓸 때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그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그 길을 다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도 하시고 우리의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끝들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곧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있게 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성경과 함께함으로 성경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으로 버텨나가며 말씀으로 헤쳐나가며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증거 안에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귀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의 예물을 주님께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사오나 어려움 가운데 버텨나가며 이겨나가며 수고의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수고의 보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사명을 인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남선교회 원래회가 자유롭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지난주일부터 광고 드린 대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점심 식사는 공식적으로 없지만 식사하시고 바로 가실 분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컵라면과 함께 간다는 것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배는 3시부터지만 사전 행사가 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시 반 이후에는 대중교통 전철이 시청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바로 시청역에는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안국동 쪽 그리고 시청역에서 을지로 쪽으로 해서 모든 도로가 통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데 1시 반 이후에는 시청역에는 서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작은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면서 각 교단도 함께 참여하기로 결의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아마 가장 큰 집회로 그렇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이든 성배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잘 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참석하지 아니하고 허울 좋은 것만 되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의 집회가 아닙니다. 전광훈 씨의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적인 성향이나 다른 것 따지지 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 현장에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12.7 연합예배를 치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있고 또 CTS나 다른 여러 가지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아마 1시 반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광장에 본부 무대가 차려지게 될 것이지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화문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벌써 아침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대형 버스 타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법조계에서 교육계에서 사방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통과된 것처럼 미리 일들을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최석에서 원하는 것은 오시는 분들 상의를 하얀색으로 해주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